계시록 계속해서 오늘 6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 말탄 자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과거 100년에 걸쳤어도 변화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 1년 사이에 변화된 일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는 100년 만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도 1년에 수백 건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초과학 문명, 초인터넷 문명, 이런 매우 빠른 시대에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과거에 핸드폰 활용도 100% 못하고 지금 배워가는 중에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따라가기가 바쁘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더 편할지도 모르는데, 하나 배웠다 하면은 또 다른 게 나와버리고, 다 배워가면은 또 다른 것이 나오고, 시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빠르다 보면은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단순한 지식만 가지면 됐는데, 이제는 그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또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고 우리 두뇌는 한정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분주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많은 짐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편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현대 문명을 될 수 있는 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편리하고 더 누릴 것이 많고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대부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겠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편한 세상이 되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미래 세대에 대해서 파랑새적인 아주 낙관론을 가지고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만 만족한다고 우리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그런 풍요한 누리는 삶의 이면에 우리 영혼은 100년 전이나 10년 전보다는 갈수록 고통과 불만족으로 더 차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0년 전에는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큰 이슈가 됐을 거예요. 100년이 아니라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거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는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 100년 전에는 정말 어떤 흉악범의 한 사건이 나면은 그것은 그 시대의 희귀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보도할 사건이 요즘은 1년에 빈번하게 수없이 일어난 범죄는 증가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인생을 고통을 겪는 사람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는 자죠. 그래서 죽게 하는 자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편리를 주고 야망을 주고 안락을 주고 쾌락을 주고 살기 좋은 세상처럼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은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악은 더 범람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맞아 들어가는 하나의 속임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세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땅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고 결코 살기 좋은 때가 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이 가까울수록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음행하는 자는 더 더러워지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계시록은 이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예언적으로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걸 분별하고 속지 말고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천상교회, 마지막 때 하늘의 교회, 천상교회, 하나님 보좌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았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또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경배를 드리고, 5장에서는 그 옆에 앉은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경배를 드리는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늘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린 천국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6장부터는 그 하늘에서 경배되는 아름다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6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부터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펴지는 경배가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늘에서 땅을 볼 때 땅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은 지배되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7가지의 새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7가지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가 7가지 나팔의 재앙이고, 세 번째가 7가지의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땅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환난 재앙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6장부터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7인, 7나팔, 7대접, 갈수록 재앙은 더 심화되고 더 괴롭게 되는, 무섭게 발전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은 더 무서운 세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6장에서는 7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6인에 대해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인은 뒤에 나올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의 하나의 서곡이에요. 하나의 출발이란 말이죠. 이제 심판의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첫 출발 스타트가 됩니다. 이 7인의 재앙도 만만치 않지만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7인 중에서 4가지 인을 먼저 봅니다. 4가지 인을 볼 때 그 4가지 인을 뗄 때마다 거기는 4말들이 나오고 4말탄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모든 성경은 쉽습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를 모르게 억지로 이해할 수 없게 막 어렵게 닫혀놓은 성경이 아니에요. 일단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듣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이 계시록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서 준비된
성도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은 몰라요. 저는 쉬운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도 저는 쉽게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목회자만 이해하고 신학자만 이해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그런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지 신학자, 목회자만 알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을 어렵다는 선입관념을 버리시고,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준 것이다, 교회에 준 것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알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내 인을 띄면은 인을 뗄 때마다 내 말이 나오고 그 내 말에는 항상 말탄자가 나와요. 이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해질 그 어린 양의 뜻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한다고 할 때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의인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하고 또 징계를 할 때는 다른 의인을 쓰지 않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더 악한 민족을 써서 의로운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은 다 의로운 사람을 쓸 것이다는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 말과 내 말을 탄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린 양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어린 양께 쓰임받는 좋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 땅에 악한 자를 바로 죽이지 않지요. 강도, 살인자, 정말 못된 자들, 우리 같으면 바로 심판해서 그냥 죽게 하지. 그런 자 살아서 뭐 하겠어? 맨 남 죽이고 해코지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왜 남겨둡니까? 그들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남겨둔 이유는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하나의 어린 양의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않으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 말과 말탄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내진 자입니다. 인봉을 띄어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많은 환난을 받게 되고 많은 재앙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네 가지 재앙, 네 가지 말탄자가 가져오는 심판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는 흰말을 탄 자의 심판이 열려 펼쳐지게 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미 인을 떼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봉 안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미 띄어졌으니까 뛸 것이 아니고 이미 요한은 띄어진 것을 보았단 말이죠.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실 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크게 말하는데 와보라 하고 소리를 쳤을 때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쳐다봤는데 그 인봉을 뗄 때 흰말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흰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옷, 흰색. 흰 것은 거룩한 것과 평화를 상징하죠. 그런데 뭐가 흰 것이었냐? 말이 흰 말이었으니까 백마를 타고 온 거예요.
백마. 백마를 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과 또 아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 상징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백마를 타고 거룩하고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처럼 그 말탄 자가 다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 세상에. 또한 그는 자세히 봤더니 또 그 몸에 활을 가졌어. 활은 전쟁 무기죠.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무기고, 이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힘센 용사의 모습을 하고 항상 전쟁에 이기고 계속 이기는 아주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탄자의 머리를 보니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면류자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 영광을 받는 표시입니다. 이 말탄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위대한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위용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지고 사람에게 아주 인정과 추앙과 존경과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고통을 가져다 올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마지막 때에는 교회로부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갈 것이라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 영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죠. 그가 세상에 나와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는 누구나 다 평화를 사랑하고 안락을 사랑하는데 세계 평화를 이룰 만한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정해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래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호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14, 15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보내는 그리스도지요. 거짓 그리스도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단이 붉은 악마처럼 뿔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질 않지요.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의 종보다, 그리스도보다도 더 광명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사자를,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지요.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 두 벌 옷도 없이 왔거든. 마구간에 왔거든. 아무 면류관을 쓰고 온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지냈거든. 그래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배척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의의 사도요, 화평의 사도요, 세계 평화를 이룰 사도의 모습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 교회 일꾼인데, 세상의 일꾼은 일꾼인데 가장 의로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의로운 일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세계 평화를 이룰 만한 정말 의로운 지도자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가장해서 이 땅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쓴 그런 모습으로 다 첫째 인을 뜨니까 그런 말탄자가 나왔죠.
그 말탄자는 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가 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의로운 전쟁,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하나님이 하는 의로운 전쟁처럼 전쟁을 합법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의로운 화평의 여군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이런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힘 100마를 탄 자가 와서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제 세상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 때부터 벌써 겁먹고 두려워하면은 너희들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민족의 민족끼리 동족 상잔을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다투고 전쟁에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 땅의 악한 세상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줍니다. 성경은 그 말탄 자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전쟁의 아주 강력한 용사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이기고 이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의 전쟁은 합법화됩니다. 왜? 평화를 위한 전쟁이니까. 평화를 가장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말탄자는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강력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강력한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정복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사람들이 다 옳게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이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붉은 말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둘째 생물이 요한에게 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데 보니까 거기서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전쟁과 피를 상징하지.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권세자의 허락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권리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권세를 받았냐? 이 땅의 모든 화평을 제해버리는 이런 권세를 받았어. 사람들은 다 화평하고 평화롭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붉은 말탄 자가 이 세상에 와서 모든 화평을 제하는 이런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갈수록 이 땅에는 화평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는 화평이 깨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붉은 말탄 자가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칼을 가지고 사람마다, 조직마다, 나라마다 화평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칼로 죽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으로 서로 원수가 되는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예수는 미리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장차라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장차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이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생각하기도 좋지 않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랬으니까 가정의 화평이 없어지고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불화되고 죽이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과 서로 세대 차이로 불화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을 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내버리고 자식을 굶어 죽고 그 자식이 부모를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의 시작이라는 것이, 심판의 시작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불화해서 원수가 되고 남보다 못한 이런 사이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어 살고 고통하고 남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가정 밖의 세상에서도 위에 세워진 권위자와 밑에 세워진 사람들 간에 불화가 있고, 밑에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부인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권위자는 밑에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을 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죠. 서로 동료들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경쟁 상대가 돼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동료를 매도하고 매장하고 모함하고 업무해서 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원수가 되는 일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동료가 아니고 경쟁 상도예요. 원수가 되고, 마지막 때는 모든 인간관계에 화평이 없어집니다. 불화관계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임금이 비록 사약을 내려도 임금을 욕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사약 가져온 사약사발 앞에 임금께 충성하고 절을 하고 임금께 충성의 맹세로 사역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위에 세워진 권위에 순복하는 신하의 자세죠. 중국 고사에는 부모가 아플 때 그 자식이 먹을 것이 없어 자기 허벅지 살을 칼로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음식으로 공경합니다. 옛날 시대는 그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옛말에는 자기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나 갈수록 시대는 그런 시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갈수록 그 본성이 사나워지고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지만 그 뒤에 자기 자손들은 가인보다 더 악해져야 가지 가인보다 더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는 갈수록 확산될 뿐더러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운 사이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원수 역할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남보다도 못하는 배반하는 관계가 되어 불화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화평이 제해지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말하죠.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그 심성이, 본성이 어떻게 악해지는가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말세에는 평안한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한둘밖에 없으니까 자기밖에 몰라.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자기에게 잘하면 좋고 자기에게 못하고 야단치면 무조건 원수야.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돈을 사랑하며 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팔고 교회를 매도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간에 원수 지는 일이 허다하죠. 매스미디어 뉴스나 방송에서 죄악된 범죄에 돈이 개입되지 않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남을 좋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잘해도 잘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 못한 것만, 안 한 것만 얘기하고 비방하는 재미로 살아요.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남 잘한 것 깎아내리고, 사람이 본성이 악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아무리 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 준 자를 배반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사람들이 무정해. 인정머리가 없어져. 무정하게 돼.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거는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섭섭하면은 그걸 그냥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풀지 않고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 그냥 묶인 것이 막 사람과 묶여. 온 사람과 묶여. 가족과 묶이고 친구와 묶이고 셀에서 묶이고 직장에서 묶이고, 그냥 도망가다 이 직장 따라가고 저 교회 나가고 묶인 사람을 피해. 이제 나중엔 땅끝까지 가서 피할 데가 없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묶이니까. 왜?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묶이지. 남의 실수를 받아주지 못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남이 자기에게 해코지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쫀챙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억만가지 죄를 지은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지. 그런 사람은 남을 모함하게 돼. 자기를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남이 나에게 한 가지 섭섭하게는 자기는 남에게 10가지, 100가지로 모함을 해서 남을 헷갈리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 모함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없는 것을 치워가지고 말해. 조그만 것을 부풀려가지고 얘기해.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죄를 짓고, 욕망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절제를 못해. 사람은 사납게 되는 거예요. 사납게. 사람, 좋은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전부 다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고 사납고 그냥 열을 굶은 짐승처럼 속에 분노가 말 것마다 욕이고 말 것마다 악하고 해코지하고. 젊은 애들도 보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열을 굶은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속에 있는 악이 분출할 것이 없어가지고 사나워져서,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보다 사나워져서. 눈빛이 사납잖아요.
보는 눈이 냉소적이잖아요. 속에 사나운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사납게 나오고 눈이 사납게 비치고 얼굴이 사나운 얼굴이잖아요. 싸울 태세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나한테 걸리면 그냥 벽에 날 수 없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누구 실수하냐면 그걸 걸고 넘어지고 마음이 사나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확평이 있겠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에서 섬겨주고 받아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100가지를 도와줘도 나중에 한 가지 조금 섭섭하게 하면은 그걸 물 건너가지고 과거에 100가지 도와준 거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 은혜를 배반하고 나가서 원수처럼 온갖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고 참 인간이 정말 짐승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운 강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오늘 실컷 때려놔도 내일 들으면 또 꼬리치고 반가워요.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저 좋을 때는 잘해주면 해거리고 조금 뭐 좀 하면은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를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대하기가 사자 범대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저 사람이 또 언제 배신하고 언제 표독하게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조급하고 넌저시 기다리지 못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고 마지막 때는 사람의 심성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을 보면은 하루도 편안한 뉴스가 안 나와요. 굿뉴스, 마음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하려면 절대 뉴스 보면 안 됩니다. 혈압 높은 사람은 절대 뉴스 보면 안 돼요. 보지 마세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끔찍한 사건, 누굴 사기를 치고 돈 몇 푼 받아먹고 그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늘 남을 투쟁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세워진 자를 좀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모방하고 이런 추잡스럽기가 짝이 없는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사랑과 인자와 따뜻한 마음을 애써 부인하고 할 수 있으면 악하게 살려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사랑과 원수 맺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해서 원수가 되게 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기쁘게 살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완전하길 바라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 왜? 나는 더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남이 좀 실수도 하고 섭섭하면은 나도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그 용서 안 받았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하지 못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도 그래 받아줬는데 용서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메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그러는 것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해주고 섬겨주고 하면은 자기가 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죠. 화평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평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못한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섬겨줄 때 화평이 일어나는 거지. 너 나하고 화평하고 싶으냐? 너 잘해, 실수하지 마, 죄 짓지 마, 바르게 해, 똑바로 살아.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남에게는 잘하라고만 얘기합니까?
화평을 깨는 방법으로 사니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똑같이 아라고 얘기하면은 아로 들으면 되지. 사람의 마음에 사납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꼭 저 사람이 아를 말하면은 어로 듣고 남을 왜곡하고 꼭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을 악하게 듣고 좋은 일을 위해서 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말꼬리를 잡고 악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건을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래. 남을 괴롭게 하려고 그래. 남이 나쁜 꼴을 꼭 보고야 말겠다는 심성을 가지고 해요. 좀 연약한 자, 실수한 자, 말 실수한 자, 말 실수한 자 본인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오늘 이 간증한 자매님이 자기 외모와 이런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모는, 친부모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자기가 낳았으면서도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셀에 와서 처음 보는 그 자매님들이 자매님 정말 세련되게 참 훌륭하다, 예쁘다 같은 말에도 그래주니까 한 열등감으로 상처받는 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할 거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남이 잘 되길 바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칭찬하고 똑같은 입과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가정과 사회와 그 모임이 살아나고 자기 마음도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똑같은 입을 가지고도 너 왜 눈이 그렇게 생겼냐? 너 왜 꼭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입도 더러워질 뿐더러 내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낙담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왜 꼭 남이 못되게 하는 남이 괴로워할 그 말과 그 행동을 하느냐 말이지. 사람이 참 악하지요. 같은 사람이면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으면서 자기는 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만 듣고 칭찬해주고 좀 위로해주기를 듣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하냐 말이야. 마지막 때는 이 배반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섬겨주면은 나중에는 바로 그 사람이 원수 역할을 해. 뒤에 가서 내 욕을 하고 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나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했는데도 꼭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욕하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이 불평불만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 군병에게 침이라도 뱉고 딱이라도 때리고 싶죠. 그러나 그 군병의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그 군병을 축복해 줬어요. 아버지요, 이 자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이 자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그 군병과 예수님 원수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 군병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화평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자기 자식도 자기에게 잘해 줄 수만 없고 자기 부모도 자기에게 잘해 줄 옳게만 행동할 수 없어요. 남이 나에게 옳게 해서 화평을 간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입니다. 꿈입니다. 그거는 죄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화평이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은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죠. 세상뿐입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믿을 거 좀 하나님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좋게, 하나님 나쁜 분입니까?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면 꼭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빗다가기도 없고, 왜곡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꼭 하나님과 화평할 일보다도 꼭 하나님과 원수 대적 서로 맞서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또 늘 교회에 맞서는 자세로,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저렇게 보고, 다들 좋게 보는데 자기는 삐딱하게 보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와 화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단과만 화평하지 아무와도 화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곡된 눈을 보고, 늘 자기 셀장을 왜곡된 눈으로 보고, 자기 목회자를 왜곡된 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은 자기만 괴롭지, 자기가 괴롭지.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짜증과 분노와 혈기와 온갖 괴로운 마음이 들겠죠. 그것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그 괴로움을 쏟아놓고, 직장에 가면 자기 동료와 자기 상사에게 쏟아놓고,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에게 쏟아놓고, 쓴뿌리는 온 사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화평을 깨는 역할을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도 그냥 받아주고 너그럽게 일을 안 되게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일이 안 될 것도 꼭 그런 사람은 그걸 터집 잡아서 일을 만들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될 말도 꼭 그 말꼬리를 왜곡해서 잡고 그 사람과 다툼으로 번지게 만들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그냥 넘어갈 것도 그런 사람은 안 넘어가. 꼭 시시비비를 따져. 그러니 화평이 되겠어? 사람마다 다 저 사람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말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겠어? 죄인은 죄인끼리 같이 살라 그러면은, 남의 죄를 포용하고 감당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늘의 천사하고나 같이 살아야지, 죄인과는 항상 불화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 말꼬리를 잡고 왜곡하게 하고, 칼을 쏘게 하고, 남의 가슴에 칼을 찌르게 하고, 창을 찌르게 하고, 남의 말을 왜곡해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마지막 때 와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쑤셔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성이 다 뒤틀려 있잖아요. 다 삐뚤려 있잖아요. 제대로 온유와 사랑과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서로 원수관계가 있는 사람과도 나에 의해서 화평을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도, 좋은 화평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과도 원수관계가 만들고 불화관계가 만들면 그 사람 누구 아들이겠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사람마다 원수가 돼요. 그 사람이 가는 셀마다 셀장과 다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교회 적응을 못해 불화해. 꼭 사람과 다툼, 묶임이 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가는 곳에 전부 나를 미워하고
전부 악한 자만 있어도 그들과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인데 가서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능력이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화평한 교회, 화평한 셀, 화평한 직장에 가서도 그 화평을 깨는 그 사람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가는 곳마다 문제가 돼. 저 사람 없으면 그 모임이 잘 될 텐데. 그 사람이 또 여기 밀려서 딴 세례 가고, 딴 세례 가서 또 그러고, 저 세례 가도 가는 곳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남으로부터 내가 배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지언정, 내가 남을 그렇게 악하게 모함하고 화평을 깨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이 나 때문에 괴로운 모습을 보고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때에는 악한 도구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져야 돼. 그걸 기뻐해야 돼. 근데 영혼을 돌려면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내 마음에 기뻐야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세워지는 것을 보질 못해. 직장에서 나보다 더 저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걸 보질 못해. 정치계에는 자기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옳고 남이 하면 모든 것이 나빠.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어요. 때문에 남이 나보다 낫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럼 나만 망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야지, 나 때문에 저런 사람이 더 못되게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런 악한 도구로 쓰이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붉은 말을 탄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쭉정이는 다 쭉정이 곳에 모일더라도 여러분들 알곡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남이야 그렇게 악하게 살고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 나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다른 악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은 금은 말탄 자의 심판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뗄 때 금은 말이 나왔고 또 그 말탄 자가 나왔죠. 금은색은 비통함과 기근을 뜻합니다. 기근, 흉년. 근데 그 말탄 자의 손에 보니까 저울이 달려져 있었어요. 무게를 재는 저울. 그때 네 생물 사이에서 큰 또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소리가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당이에요. 근데 그 일당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서 일당을 가지고 뭘 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격이 바로 저 시세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저것은 그 당시 시세보다 무려 8배 내지 16배나 비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 폭동 났을 때 1,500원짜리 하던 배추가 15,000원까지 올라갔죠. 그 겨우 10배입니다. 그럼 배추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주식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옵니다. 극심한 인플레와 또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와서 이 세상을 이런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긍휼을 베푸셨죠.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시대에 나와서 전 세계 경제를 혼란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울을 가지고 극심한 인플레, 극심한 경제 공황 상태를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마비해서 모든 세상 민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겠죠. 경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자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물고 물려서 서로 공멸하는 경제 파탄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서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재난이 시작이구나, 그걸 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풍족한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전 세계적인 기근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문제가 없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북한에서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백만, 추산으로는 약 300만 명이 다른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기아로 굶어 죽었다는 통계가 있죠. 전 세계 지금 60억 인구 중에 현재 추산으로 100억에 해당되는 백성들이 기아의 고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10억이라는 인구가 서곡에 불과한 것이죠.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극심한 경제 궁핍 때문에 환난받는 시대가 옵니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우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뭐에 의지하겠어요? 먹고 사는 보이는 물질의 경제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금 굶어 죽으니까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황색 말탄 자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뜰 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은 공포와 시체 색깔입니다. 시체는 죽음이죠. 그래서 이 말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마지막 때에는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그냥 의로운 거룩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뭐가 따랐다 그랬습니까? 음부가 따랐다 그랬어요. 지옥 심판이 따르니까 이거는 지옥 심판의 죽음이에요. 이 말탄 자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땅 4분의 1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어졌어요. 즉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죽음의 시대가 오는데 땅 4분의 1이 그 죽음의 저주와 심판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총과 칼에 죽고
흉년으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천재지변과 재앙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홍수로 죽고, 화산 폭발로 죽고,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대형 화재로 죽고, 대형 교통사고로 죽고, 폭발로 죽고, 어떤 모양인지 죽음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상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처해질 것이고, 악한 짐승들에 의해서도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사람에게로도 달려드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경쟁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흉년으로, 경제 핍박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시대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계속 군비 경쟁이 끊이질 않죠.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비축한 그 무기만 가지고도 이 전 세계를 다 전쟁터로 몰아가고도 남을 만한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나 중국의 이 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시아권은 다 전쟁으로 황폐될 수 있는 이미 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가공할 무기를 계속, 이제는 위성을 통해서도 더 가공할 무기를 계속 군비에 투자를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전쟁 무기에, 즉 사람 죽이는 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그 돈을 사람 먹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무기들을 각 나라마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먹을 것 안 먹고 투자한 그 무기를 나중에 저절로 없애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무기들이 한번 사용될 때가 오겠지요. 그 제값을 발휘할 때가 오겠지요. 언젠가는. 마지막 시대에는 땅 4분의 1의 그런 기근과 전쟁과 칼과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심판의 시작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집니다.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거짓된 자는 더 거짓되고, 음란한 자는 더 음란해지고, 사람들은 더 잔인해지고 무정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배반하는 일이 더 극심해질 거예요. 정말 사람 때문에 사람이 고통받는 때가 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무시되고, 사람이 배척되고, 사람이 물건 취급하는 그런 때가 될 거예요. 사단이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시대가 빨리 진행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이 빨리 시작되는, 전자기기가 빨리 시작되는, 그것만 빠른 줄 압니까?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확산되는, 악이 확산되는 속도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사단의 악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범죄 형태로 고도의 잔인하고 고도의 속이는 범죄가, 가공할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메어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일에 자기 눈을 고정시켜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천상교회 어린 양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이미 우리 영이 천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 7 인과 7 대적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을 다 견디면서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포에 떨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들은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은 봄이 됐나 보다,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됐나 보다, 열매를 맺으면 가을이 됐나 보다. 너희들은 그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진행을 깨닫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별할 뿐더러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력이,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 악한 세력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